손오공. 옛날 오래국이라는 나라에 화과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화과산의 꼭대기에는 큰 알같이 생긴 노란 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돌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돌 원숭이가 나왔어요. 와! 돌 원숭이는 놀란 원숭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모두 나의 말을 잘 따르도록. 돌 원숭이는 원숭이들에게 자기가 용감하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 폭포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잠시 후 돌 원숭이는 주변에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풀밭이 펼쳐져 있는 곳에 닿았어요. 그곳에는 수렴동이라고 쓰여진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돌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을 수렴동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은 곳을 찾아내다니 과연 우리 임금님은 훌륭해. 그러던 어느 날 한 늙은 원숭이가 죽고 말았어요. 돌 원숭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때 나이 많은 척척박사 원숭이가 돌 원숭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신선이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돌 원숭이는 신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선이 살고 있는 산으로 찾아갔어요. 돌 원숭이는 신선의 제자가 되어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신선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방법, 몸에 난 털을 뽑아 원숭이를 만드는 방법 등 갖가지 도수를 익혔어요. 자기가 배운 도수를 뽐내고 싶어진 손오공은 친구들 앞에서 소나무로 둔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신선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단숨에 수렴동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손오공이 마을을 비운 사이에 요괴가 나타나 원숭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나쁜 요괴 같으니라고 가만두지 않겠다. 손오공은 자기 몸의 털을 뽑아 훅 하고 불었어요. 손오공의 털은 수많은 원숭이로 변해 덩치 큰 요괴를 단숨에 처치해버렸어요. 손오공은 도수를 써보고 싶어서 바닷속에 있는 용궁을 찾아갔어요. 도수를 써서 용왕을 항복시킨 손오공은 용궁의 보물인 여의봉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의봉은 귀 속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기도 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커지기도 하는 신기한 막대기였어요. 손오공은 여의봉을 가지고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여의봉을 얻은 손오공은 날이 갈수록 자꾸 거만해졌어요. 손오공의 행패가 심해지자 하늘의 옥황상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신선의 제자가 나쁜 짓만 하다니. 옥황상제는 손오공을 불러들였어요. 너의 죄를 알렸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말을 보살펴라. 나보고 말이나 보살피라고? 손오공은 발끈 화를 내며 말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화가 난 옥황상제는 아들인 왕자를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손오공을 혼내주어라. 왕자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손오공을 공격하였으나 손오공이 도수를 써서 수없이 많은 원숭이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왕자도 도수를 부려 타고 있던 말을 호랑이로 변하게 해 손오공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손오공은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들어 왕자에게 맞섰어요. 그때 동쪽 하늘이 빛나더니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손오공아, 내가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너는 내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땅끝까지 향하여 내려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땅끝까지 왔지. 제 아무리 부처님이라 해도 여기까지는 못 쫓아올 거야. 이 기둥에 내 이름을 써놓아야지.
손오공은 다시 구름을 타고 부처님 앞에 갔어요. 땅 끝에까지 가서 내 이름을 적어두고 왔습니다. 부처님은 손오공에게 오른손을 내보이며 말했어요. 내가 땅 끝까지 가서 이름을 적었다는 것이 이것이냐? 손오공이 기둥으로 알고 이름을 적은 곳은 바로 부처님의 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손오공,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부처님은 손오공을 바위산에 가두고 부적을 붙였어요. 500년이 지나면 훌륭한 스님이 지나갈 것이니 그때 도움을 받도록 해라. 부처님은 그 말을 남기고 천축국으로 돌아갔어요. 손오공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어도 바위산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어느덧 기나긴 500년의 세월이 지나 스님 한 분이 바위산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스님,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시면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손오공을 가엾게 생각한 스님은 연부를 외웠어요. 그러자 바위가 산산조각 나면서 손오공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살았다 스님. 안녕히 계세요. 손오공은 약속을 어기고 도망쳤어요. 바로 그때 금태가 날아와서 손오공의 머리를 조였어요. 앗, 이게 뭐야? 도망쳐도 소용없다. 손오공은 스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시 맹세했어요. 그러자 스님은 손오공의 머리에 끼워진 금태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었어요. 삼장법사라는 이름의 이 스님은 불경을 얻기 위하여 천축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던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아버지와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요괴가 딸을 납치하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대신 따님으로 둔갑해 있겠어요. 그날 밤 돼지 모습을 한 요괴가 와서 딸로 둔갑한 손오공을 납치하려고 했어요. 왔구나 이 요괴야. 손오공은 여의봉으로 요괴를 공격했어요. 손오공아, 이제 용서해 주어라. 삼장법사의 말을 듣고 요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팔계라는 이름의 이 요괴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늘의 옥황상제가 돼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어요. 삼장법사 일행은 어느덧 강가에 닿았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요괴가 덮쳐왔어요. 손오공과 저팔계는 힘을 합쳐 눈 깜짝할 사이에 요괴를 물리쳤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오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괴도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삼장법사 일행이 길을 가는데 길가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손오공이 할아버지를 등에 업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바위로 둔갑하여 손오공을 짓눌렀어요. 그때 요괴가 나타나서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을 납치해 갔어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손오공이 큰 소리로 외치자 집채만한 바위가 깨졌어요.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요괴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잘 왔다. 내 놈이 손오공이냐? 그러자 손오공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끝나기가 무섭게 손오공은 요괴가 손에 들고 있던 표주박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표주박은 대답만 하면 빨려 들어가는 마법의 표주박이었던 거예요. 손오공은 파리로 둔갑하여 표주박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표주박을 빼앗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요괴들, 왜 그래? 결국 요괴들도 대답을 하여 표주박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저팔계와 사오정을 얼른 풀어주었어요. 삼장법사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요괴의 습격을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힘을 합하여 물리쳤습니다. 어느 날 삼장법사 일행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산 앞에 이르렀어요. 천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산을 넘어야만 했어요.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저 산에 사는 여자 요괴가 가지고 있는 파초선만 있으면 불을 끌 수 있답니다. 손오공은 곧 여자 요괴에게 갔어요. 그러나 요괴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 부채는 아무에게나 빌려주는 게 아니야. 요괴는 파초선을 붙여 손오공을 땅끝까지 날려보냈어요. 손오공은 산신령에게 부탁하여 몸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약을 얻었어요. 그러고는 요괴의 남편으로 둔갑하여 다시 요괴에게 갔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소. 왜 이렇게 덥지? 그 파초선 좀 줘보시오. 요괴는 남편으로 둔갑한 손오공에게 파초선을 건네주었어요. 요괴야, 이것 좀 빌려갈게. 손오공은 요괴를 약올리고 얼른 도망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요괴의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듣고 화가 나서 곧 손오공의 뒤를 쫓아갔어요. 요괴의 남편은 커다란 황소로 둔갑하여 손오공에게 덤벼들었어요. 손오공은 투사로 둔갑하여 재빨리 황소의 뿔을 피했어요. 요괴는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로 둔갑하여 손오공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손오공은 두 요괴를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손오공은 파초선으로 부채질을 하여 산의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산을 넘어 마침내 천축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천축국까지 온 그들은 무척 기뻤어요. 삼장법사 잘 왔소. 그리고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종도 잘해주었다. 앞으로도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삼장법사는 부처님으로부터 불경을 받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